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오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형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거룩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무엇인지 깨닫고 느껴지고 믿어지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드림이 기쁨입니다. 기쁨이시죠? 한창 졸릴 시간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가 이 예배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주님께로 향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님께로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에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해야 주님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해야 예배를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또 깨닫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이번 한 달 9월 달도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고 10월 달까지 우리 27장의 말씀을 모두 살펴볼 텐데 제사법을 통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또 깨닫는 시간이 되고 또 뒤에 나오는 성결법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그럼 어떻게 주님 앞에 성결하게 살아가야 될지 또 깨닫고 느끼고 그대로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큐티와 성경 통독을 잘 병행하시고 한쪽에만 치우치지 마시고요. 또 기도와 찬양을 또 잘 병행해 나가시고 그리고 삶의 예배를 바로 세워 나간다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거룩해질 수 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너무 많은 걸 주문했나요?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한 달을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제사장의 위임식과 아론의 첫 제사 이후에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론이 누구냐 하면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형이죠. 그 모세의 형 아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대제사장이었죠. 그가 대제사장이었으므로 그의 아들들 후손들인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는 직분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다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직무였는데
모습이 나타나는데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그리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듯이 하나님께서 아론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이 두 아들의 제사는 받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배경의 스토리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고 그들이 죽임을 당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또 메시지는,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더욱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9장 22절과 2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이 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23절은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매, 그 다음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려졌더라. 아멘. 요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직전의 말씀이 저 내용입니다. 말씀을 보면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대조적인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아론이 첫 제사를 마무리할 때는 어땠습니까? 아론과 모세가 나와서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불이 그 가운데에서 나와 제물을 불사른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불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태워버렸으니까 그냥 부정적인 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불이 나와 번제물을 태우고 불살랐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과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예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무슨 불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엇이 나옵니까? 바로 그와 대조적인 불이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는 같은 날 이루어진 제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사장들을 죽이는 심판의 불이 그 가운데에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굉장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하나는 은혜의 불이고 하나는 심판의 불이 나타났다면 심판의 불 가운데에는 받지 않으셨던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 이 사건의 시점을 통해 은혜의 불이 떨어지는 기쁨이 충만했던 시기에도 불순종의 사건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바로 우리 은혜를 받은 그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죄악과 불순종이 틈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 죄의 유혹에 대한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을 때 더욱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언제 사탄에게 우리가 허를 찔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은혜에 취해 있을 때라도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탄의 공격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찌르고 넘어뜨리고 불순종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 불순종의 죄악이 나타나고 교만을 비롯한 여러 가지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더욱 주의하지 않고 오히려 죄의 권세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판의 본보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법을 어긴 자에게는 신분과 직분을 막론하고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잘 나갈 때 넘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은 되도록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만 가르쳐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언제 무너졌을까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무리반 사건이 나옵니다. 잘 나갈 때 백성을 잘 이끌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볼 때 이거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너무 까칠한 거 아니십니까?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처럼 무서우신 분이십니다. 우린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밧세바 사건 아시죠? 다윗이 쫓겨다닐 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연약할 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왕으로 한창 나라의 국경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 전쟁의 시기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히려 기쁨의 시간에, 왕의 시간에, 은혜의 시간에 죄악이 그에게 틈탔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하니까 지혜의 왕인 줄만 알았는데 무슨 불순종의 사건이 있었느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열왕기상 11장 12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솔로몬의 죄악이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지혜와 재산이 가장 넘쳐났을 때 이방의 아내들을 맞이합니다. 300명, 700명 그래서 총 1000명의 여자와 삶을 지내고요. 얼마나 더러운 죄악들을 말년에 많이 행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특별히 청년의 때에도 우리가 여름 수련회 아울리치 이제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만하죠. 지금 다 잘 될 것 같죠.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 이대로 살아가면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약발 몇 달 가겠습니까? 약발로는 어렵습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경계하는, 주의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이어가려고 하는 몸부림침의 순간에도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수련회 갔다가 내려오는 그 순간에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이 연약한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겨울 수련회 때 분명히 말씀을 선포할 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내려가선 더 힘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고 우리의 정욕을 버리는 훈련은 여기서가 아니라 삶에서 더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더 주의하고 또 우리의 죄의 유혹을 넘어지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선포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면 내 의지와 힘을 믿다 보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영적인 생활을 절대로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는 우를 범하시지 않도록 단단히 주의하시고 늘 깨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불완전한 순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심판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 말씀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얼핏 보면 아무 일 아닌 것 같죠. 그냥 뭐 제사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사 잘 드렸는데 왜 불이 나와서 이 제사장 2명을 죽이십니까? 라고 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했던 일은 이겁니다. 본래 향란의 향로는 분향할 때에는 반드시 번제단의 불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불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말로 표현을 하면 말을 안 들어먹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기에 이거는 굉장한 명령과 규례와 복종을 해야만 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대충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아이 뭐 이까짓 거 뭐 드리면 뭐 뭔 일 일어나겠어 이런 마음으로 드렸겠죠. 그랬더니 불이 그 가운데에서 나와 이들을 삼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입니다. 근데 예배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너희 예배 이렇게 드릴 거야? 너희 예배 이렇게 드릴 거야?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라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처음 아닙니까? 그렇죠? 첫 제사 이후에 드려진 아론 이후의 첫 제사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감없이 심판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혹시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일수록 심판을 더 주의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냥 아무나가 아니었어요. 아론의 아들들이면 굉장히 축복을 받은 아주 훌륭한 새 제사장이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거죠. 하나님의 직접 나타나심을 느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진노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누구나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으로 부족해서 제가 또 찾았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심판. 아까 얘기했던 모세, 다윗, 솔로몬에게도 그대로 심판이 나타납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까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그려낸 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이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라고만 기억을 하는데 심판도 받았다라는 것이. 왜 심판을 받았겠습니까? 불순종 사건 때문입니다. 신기하죠. 여호수아가 괜히 등장을 한 게 아니라 모세의 불순종으로 인해 등장을 했다라는 사실. 모세가 죽을 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지 못함을 심판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다윗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아멘.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한창 나라가 전쟁일 때에 혼자 궁에 남아서 어슬렁거리다가 밧세바를 보고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이 나타나죠.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악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번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부정함을 벗은 상태에서 동침을 했는데 다음 절에 바로 임신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잘 아시겠죠? 한 번만 한 게 아닙니다. 계속 죄를 범했던 것이죠.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나단을 보내십니다. 그나마 다윗이 큰 심판을 면했던 것은 죄를 바로 회개하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해주셨지만 너의 그 죄가 비방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가 낳은 아이를 첫 번째는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다윗에게 임한 심판입니다. 다윗이 엄청난 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에게도 똑같은 심판이 임합니다. 왜? 지혜 왕으로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 죄가 틈타서 이방의 아내들을 마구마구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끝이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심판이 임합니까? 나라가 쪼개지는 사건이 임합니다. 그나마도 너 때에 내가 쪼개지 않는 이유는 네 아버지 다윗 때문이야. 정신 차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 솔로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심판이 여러분에게 안 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모세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솔로몬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보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임할 때일수록 우리는 더 죄를 경계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심판은 무섭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입니다. 중간고사 잘 봤다고 안심하다가 기말고사 어떻게 됩니까? 똥망하는 경우가 많죠. 제가 고2 때 그랬습니다. 내신이 어느 순간 치고 올라갔어요. 반에서 중간 정도 했는데 상위권을 드디어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아, 내신은 됐구나. 이제 수능에만 몰입하자. 그리고 참 인생이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되면서 그때 많이 깨달았습니다. 아, 은혜가 임할수록 잘 나갈수록 더 경계해야겠구나.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 나갈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잘 나갈 때, 방심할 때 경계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더 많이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보이시고 또 이러한 심판을 통해 때로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시고 또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냐?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레위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분별됨입니다. 구별된 것,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청년으로서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함입니다. 딱 봤을 때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거룩함의 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우리 가운데 삼아질 때에 우리가 노력할 때에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너희도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다. 내 말씀을 따를 때에 너희도 거룩해지게 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부단히 노력하십시오.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말씀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달라지게 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아울리치를 다녀와서 팀원들이 은혜를 받고 성경 통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가기 전에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는 참 그랬었는데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주의 종의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참 무섭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거짓이 아닌 거라는 겁니다. 저는 그들이 주축이 되어서 우리 목청 플러스 공동체 가운데에 그러한 선한 영향력들이 영적인 움직임들이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게 되기를 힘쓰는 여러 가지 몸부림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해지십시오. 그러나 말씀을 통해 거룩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살아있고 활력 있는 성령의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분명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통독도 하시고 큐티도 하시고 연구와 묵상도 하시고 암송도 해보십시오. 저도 따라서 암송도 같이 하는데 한 이틀 만에 제가 많이 더 도전이 되고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생기는 것을 강력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강추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안 되면 큐티 책이라도 먼저 하루 펴보시고 매일매일 이 말씀의 도전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이거입니다. 성도들도 세상의 유혹에 취하여 실수를 범하거나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8, 9, 10,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 하나님께서 그냥 술 마시지 말라고 하네. 나도 술 마시지 말아야겠다. 여기서 끝납니까? 이 말씀은 뭐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실수를 범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심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왜 다른 불을 분향단에 올렸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술이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이건 저의 견해가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이거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술에 대해 언급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 회막에 들어올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죽음을 피하라. 이것이 너희가 지킬 영영한 규례라.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라. 술 마시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제가 목회자이고 설교자 아닙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만약 이 자리 가운데 제가 오늘 1시에 점심을 먹으면서 반주를 했습니다. 소주를 쫙 마시면서 잔뜩 취해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올라와서 말을 늘어뜨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예배를 통해 과연 은혜를 받으시겠습니까? 본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딱 그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비단 제사장의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럴 수 있지 않느냐? 난 제사장 아니니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제사장 된 우리 모두의 성도들도 이러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세상 유혹에 치려야 하지 말아야 함을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를 이제 종교적으로 따지면 개신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크게 천주교와 개신교로 나눠져 있는데, 개신교라고 하는데 모든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설을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신대원 남송 구절 중 하나였는데 막 외웠습니다. 이렇게 쓰게 될 줄 몰랐지만 여러분들이 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절대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사장과 같은 똑같은 영적인 책임과 그러한 필요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냥 막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술의 문제로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에 많은 쾌락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유혹들로 인해 우리가 무너질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배가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쇼핑, 성형, 술, 음란, SNS, 도박, 때로는 어제 애플바, 스벅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한 것들도 우리의 쾌락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인 세상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쾌락들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끊어내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대의 믿음의 청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는 신앙적 고민들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세상의 유혹들을 어떻게 우리가 참아내고 견디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질문을 해봐야 하고 또 노력하고 이겨내야 하는 삶의 신앙적 싸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건디기가 사실 쉽지는 않죠. 어떻게 하면 신앙의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사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것을 정죄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민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고백하시고 또 축복해주고 싶은 격려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모습 자체가 너무 귀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마음을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귀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부디 시대의 기준과 세속의 원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연구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답을 얻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내가 거룩하게 살기로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오늘 이 말씀의 마무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또 순종함으로 한 주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